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좀 더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해서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어디로 돌아가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기초로 돌아가서 그 기초를 확인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 뿌리 그 자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에는 운동력이라고 하는 말을 활력이라고 이렇게 최근에는 바꿔놓았더라고요. 옛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더 오래전에 번역된 거죠.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교회들은 개역 개정이나 또 찬송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 558장까지의 찬송가를 옛날에는 통일 찬송가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를 구찬송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들이 찬송가를 연합해서 새로운 찬송가를 정했어요. 장수를 600몇 장인가 넘더라고요. 그건 이제 새 찬송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좀 바뀐 면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개역 개정에는 활력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곳에서도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적용돼야 될 것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마치 무엇과 같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 이 검이 어떤 일을 하죠? 검은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찌르고 쪼개고 감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검 같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찌르고 쪼개고 감찰한다.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다. 다 나타나게 되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뒤에 가서 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검은 어디에서 쓰이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검이 어디 장소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혼, 그렇죠? 영, 그 다음에 관절, 골수를 어떻게 합니까?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그랬으니까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에가 생각이 있는 것이고 마음에가 무엇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뜻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예리하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고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가? 칼이. 어떤 칼이? 하나님의 말씀인 칼이.
그러면 이 칼은 어디에서 일을 하겠어요? 그게 이제 질문이고 한번 말씀들을 하나씩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살았고라는 말은 존, 헬라어로 존입니다. 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이라는 헬라어 동사, 헬라어는 동사 자오라고 하는 단어의 현재 능동 분사. 저도 옛날에 그 영어 시간에 막 졸았거든요. 동사 나오고 막 형용사 나오고 뭐 주어 나오고 뭐 그러면 막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저는 뭐하러 배우는지. 그랬더니 지금 많이 쓰이지를 못하더라고. 그때 영어 시간에 좀 영어를 잘해놨으면 지금 외국인을 만나서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참 좀처럼 또 그쪽에 은사가 없어서 그런가, 뭐 아니면 열심히 없었는데 은사가 없었는가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부지런히 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영어는 부지런히 해도 잘 안 되니까 그 신약에 그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기록했던 헬라어는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다 보니까 또 했던 내용들 가운데에 이런 단어들이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제가 좋은 거예요. 이제 재밌고 여러분들은 그 제가 재밌을 때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플 거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단어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넘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밑에 주석책이라든가 뭐 성경에 관련된 조금 깊은 내용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꼬부랑 글씨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오라고 하는 살다 동사죠. 이 자오라고 하는 그 살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조애가 됩니다. 살다를 명사로 바꾸면 살았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게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로 쓰느냐 하면 조애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남장년 모임을 할 때 영생이라고 우리 단어에는 줄여서 썼지만 영생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썼지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줄여서 쓰는 적이 없습니다. 줄여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라고 하는 말 명사죠. 그 말이 동사가 되어지면 자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현재 능동 분사가 되면 존이 되는 거고요. 되게 어렵네요. 딱 영어 시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어쨌든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이 단어들이 무엇을 항상 설명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단어로 정해져 있어요. 이 조회, 자오, 존 이런 단어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현재도 살아있는 지속적으로 생명을 가진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니까 생명이 되겠고 뒤에 단어는 영원한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얻는 참된 생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조회, 살았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조회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요.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통일성 있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죠. 그 다음에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데오스나 로고스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존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데 쓰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이 존, 조회, 아까 자오 이런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원하신 생명, 이 생명, 조회, 이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해부해 갖고 집어넣으셨나요? 아니죠.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믿음과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생각들 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리고 활력이라 그랬어요. 활력, 운동력인데 운동력이라는 말을 똑같이 그냥 활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활력, 힘력자죠. 잘 아는 단어죠. 활자 아는 단어입니까? 모르는 단어입니까? 일단 생선은 뭐가 맛있냐면요. 화로가 좋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선어를 좋아하죠. 살아있는 그 생선을 잡아서 약간 숙성을 시켜서 감칠맛 있게 해서 먹는 방식이 일본의 어떤 회 문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수조에 팔팔 뛰는 놈을 적어주시오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잡아가지고 이렇게 벌써 저녁에 막 침이 이렇게 막 그래서 쌈 싸먹어도 맛있고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다 할 때 그 활력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단어도 좀 심상치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물수변에다가 뭘 썼냐 하면 혀설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혀가 어때요? 혀가 물처럼 막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수자는 혀는 말하고 움직이는 기관이므로 유동성과 적응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말로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말로서 유동성과 적응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한문이 이렇고요. 한문의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활력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헬라어 속에서는 에네르게스라고 해서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운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어떤 힘이 있냐 하면 움직이는, 운동하는, 활력하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종이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뭡니까? 먹물인 인쇄 된 까만 글씨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품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활력을 주거나 운동력을 주거나 하지는 않죠. 이것을 아까 성경 읽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논에, 우리의 오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안으로 넣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발딱발딱 생선이 뛰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창세기에 어떤 일이 있던가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의 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일들이 차례대로 쭉 시작되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요.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이 단계별로 쭉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불편했던 마음이 있고 교회 오기 전에는 부부싸움을 해서 니하고 나하고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죽자. 그래도 오늘 약속된 날이니까 교회는 가야지. 그리고 그냥 이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왔더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귀전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려올 때 비단 예를 그걸로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싸웠다든지 자녀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우리 안에 그 어둠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처음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 안에 그런 어둠들이 있고 복잡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운행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빛은 무엇을 몰아내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있던 그 어둠들을 물러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어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둠이 지속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편한 얼굴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불편한 얼굴이 지속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홧김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지속되거나 계속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활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매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가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전의 삶 그대로 살라고? 아닙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그 다른 삶의 표준,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인 겁니다. 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뭐가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 쓸 수도 있죠. 좌우의 날선 예리함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세상에 칼이 되게 많다 그 말이에요. 날카로운 칼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냥 스치기만 해도 샥 하는 그러한 칼도 있는데 많은 칼들이 있는데 그 칼들 중에 이 칼은 그거보다 더 양쪽으로 날이 서 있고 좌우로 날이 서 있고 그리고 예리한 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대상이 뭐라는 거죠? 자, 찔러서 쪼개고 감찰하려고 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쪼개고 감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검은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칼의 용도가 자르는 거겠죠. 근데 무엇을 자르는 겁니까 지금? 회칼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영재 집사님 칼 보니까는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 날선 예리한 검은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왜 제가 뜸을 들일까요?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죠. 혼을 찔러 쪼개기 위한 것이에요. 영을 찔러 쪼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찔러 쪼갠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옳은지 아닌지. 지금 나의 혼이, 나의 영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지, 나의 혼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야죠. 쪼개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감찰해야죠. 감찰반이 나서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도구라고요. CCTV라고요.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좌우로 날선 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검은 우리가 밖에 이렇게 들고 휘두르는 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과오를 범하느냐 하면 그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잘라 이렇게.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내가 지금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쟤는 왜 저래? 샥톡. 저렇게밖에 못해? 샥톡. 아주 날성검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르라고 지금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내면 안에 이 그림을 그래서 제가 하나 그려왔어요. 근데 이 그림도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이죠. 칼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찌르고 쪼개고 감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죠. 위 속이나 대장 안에 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있어요. 아니면 초음파를 했더니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감찰을 해봤더니 그러면 그걸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죠. 속까지 들어가야만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그 용종을 잘라내든지 잘라내고 피가 나면 떼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멈추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고요.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용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찌르고, 그렇죠? 찌르고 쪼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불순물들을 빨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찔러 쪼개고 감찰하는 역할로 이 말씀이 읽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의 방법이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날선 예리한 검이 돼서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를 자르는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검은 다른 사람을 낭망하게 하거나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하는 일들로 역할할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한쪽으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심판이 선언되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로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도록요? 여기 보면 위로로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내면에서 역사할 때에는 자기의 내면을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도구라면 이것이 바깥에 있다면 좌우의 날선검이 밖에 있다면 어떤 무기로 쓰여야 되느냐 하면 성도를 자르는 걸로 쓰여야 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의 검이 돼서 대적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어야 되겠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계시록 1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죠. 왜 찔러 쪼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우리의 삶 안에 붙어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간혹 뭐가 나오냐 하면 그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몸에가 그 큰 날파리 유충이 들어있더라고요. 요만한 유충들이 들어있는 걸 보거든요.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끄집어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막 징그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그걸 끄집어내야 어떻게 하냐면 건강할 수 있죠. 자, 혼과 영인데 혼에 대해서 한번 보면 혼, 그 다음에 영, 혼은 푸시케라 그러고 영은 퓨누마. 퓨누마 많이 들어보셨죠? 네, 퓨누마, 영, 혼 그렇습니다. 자, 혼의 기능을 한번 보면 감정과 생각과 의지, 자아, 뜻도 해당되겠죠. 뜻,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니까 뜻도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것은 어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냐 하면 육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무엇을 움직이는 거죠? 혼이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러면 이 육체가 몸뚱아리가 하드웨어라 그러면 이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육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환경, 감정, 경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 구속과 관련돼서는 변화될 수는 있지만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에 관한 얘기냐 하면 이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이 혼에 관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영생을 받았다는 이 영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몸이 구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구원은 우리 몸에 대한 것이고, 자, 그리고 예배의 방식을 보면 감정과 이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은 지금 우리가 나와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혼의 예배의 방식이에요. 이거 필요 없는 건가요? 필요한 건가요? 이것들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떠난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무엇에 관계된 것들이냐 하면 이것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좋으면 더 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의 기억이 아프면 뭔가 좀 더 기억하고 싶지 않고. 자,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 다음에 영적 인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영향받는 요소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찌르고 쪼개고 감찰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부분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자,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는 작용들인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의 일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혼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감찰하고 보게 하는 기능이 무엇이 보게 하느냐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혼이 어디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 찰싹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디에 찰싹 붙어 있어요? 따개비처럼. 아까 고양이 이야기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건데, 고양이 몸 안에 뭐가 찰싹 붙어 있는 거죠? 날파리 유충이 들어가고 요만한 게 그 몸 안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작은 고양이 안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발견해서 끄집어내 줘야 되겠죠. 찔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쪼개서 끄집어내야죠. 보이니까 그건 할 수 있지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걸 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일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우리의 의지들이 육체와 연결이 돼서 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만 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게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만 쫓더라 그 말이죠. 그걸 뭐가 찌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그 혼을 누가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찌를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들으면 찔려요, 안 찔려요? 웜에 찔린 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나온다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웜에 찔린 거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받는가 하면, 웜에 찔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찔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그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따개비처럼 탁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는 놈들이 있어요. 육체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쪼개내야죠. 쪼개내야 돼요. 자, 어디에 붙을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붙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결정되어지면 이것이 육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찔림이 없으면, 쪼개지는 느낌이 없으면 무엇이 없느냐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내 삶을 찌르지 못하고 나의 삶 안에 쪼개내야 될 것들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설교는 그냥 듣고 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성경을 그냥 읽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듭남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관절의 역할이 뭘까요? 관절의 역할은 뼈와 뼈를 연결해서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고 유연성과 운동성을 제공하여 신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거 그냥 생리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몸에서 한 기관이 하는 것을 무엇에다가 지금 비교한 거죠? 우리의 신앙에다가 지금 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죠. 관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관절이 보이는 사람. 관절이 보이면 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관절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게 하는 거죠? 관절이 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뼈가 연결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연결성과 관계성을 상징하고 관절은 뼈와 뼈가 연결되듯 우리의 육체적 요소와 영적인 요소를 연결하는 부분이 아까 혼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그러니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을 때 그 마디의 연결 부위를 지금 뭘로 상징하는 거냐 하면 우리 몸의 관절로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데 움직이지 말아야 될 부분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죠? 찔러 쪼개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까지도 찔러서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잘못 꺾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잘못 꺾이고 있으면. 삶의 구조와 연관되어 있고 관절이 뼈를 움직여 연결하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방향과 행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관절이 합니다. 제대로 못하면 찔러 쪼개야 하는 거죠. 자, 골수의 역할입니다. 잘 아는 거죠, 골수. 골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수 발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눈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뼈도 안 보이고 관절도 안 보이고 골수도 안 보입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성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생명 유지에 필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런 비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골수는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골수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무엇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 생명의 근원되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골수가 뼈를 윤택하게 하는 거죠. 골수가 뼈를 윤택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윤택한 뼈는 다시 온 몸의 원활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서로 상호적으로 유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과 변화, 골수가 피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과 힘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는데 마음, 그 다음에 생각, 뜻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생각이에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생각이 어디로 올라오죠? 요리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러면 얘가 뭘 합니까? 이제 지령을 내리는 거죠. 얘는 지령을 내려서 그것을 몸이 수행하도록 하는 게 여기가 하는 일이죠. 마음의 생각. 자, 인간의 내면, 감정, 생각, 의지, 중심을 의미하고 사람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결정하는 중심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밭이에요. 땅이에요. 땅. 굉장히 중요하죠. 밭이고 땅입니다. 말씀은 어디에 뿌려집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마음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부위고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해야죠. 잠언 4장 23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까 골수 뭐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고 다 연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서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자, 육적인 게 있고, 하나는 뭐겠습니까? 영적인 게 있을 수 있겠죠. 육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습니다. 그걸 뭐가 찌르고 쪼갤 수 있다고요? 감찰해낼 수 있다고요? 아, 이거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네. 아, 이건 뭔가 나를 해야 하는 것이네. 감찰하고 그걸 찔러서 쪼개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없다고요. 내게는 없다고요. 내가 받은 교육에도 없다고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활력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무엇 하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리고 뜻입니다. 뜻. 이 뜻이 중요하죠. 의도, 계획, 목적이죠. 이번에 전도 집회를 한다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뭐 부담은 부담이고, 뭐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러면 생각이죠. 누가 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하겠지 하는 순간 뜻은 어떻게 돼요? 포기가 된 거죠. 뜻은 포기된 거예요. 아, 누가 할까?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하지? 말씀을 전해야지? 어떻게 하지? 마음에서 생각하고 뜻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삶의 방향과 관련된 깊은 뜻과 결정을 포함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삶을 결정짓고 의도와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뜻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을. 근데 뭘로 지킵니까? 말씀이 없으면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자, 그리고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감찰하니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어떻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로 우리 속에 있는 뼈를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깊은 내면, 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는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을 아직도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지, 지금 육체에 찰싹 달라붙어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어야죠? 찔러서 쪼갤 수 있어야죠. 감찰해낼 수 있어야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 뜻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말씀 앞에 비춰보아야 하며 말씀의 검을 통해서 찔러 쪼개고 감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변화는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고 또 그런 말씀들을 읽고 또 이렇게 실천해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갑자기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기억나면서 지금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활력이 돼서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